나가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죄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이기고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죄를 이기고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면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아웅다웅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셨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예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딱 가면 그 예수님의 죄를 이기신 그 승리,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막 미국 국적 따려고 예전에 막 한참 그랬죠. 요즘은 그도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왜 그랬어요? 그 미국의 그 강대국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국적을 따려고 했어요. 천국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국적을 따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천국의 자녀들이, 천국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흑암의 권세가 결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제 죄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는 이겼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저 광활한 자연, 주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지엽적인 것, 그 작은 것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광활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수님의 승리 또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죄를 이기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한 이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네, 그러나 아마 또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요? 이 지금 뭐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불화살이 날아다니고 이러지 않지만 어디가 전쟁터예요? 내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전쟁터예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목사님 새해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고 계신데, 예.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 생각에 관한 것,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밤사이에도 모래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나라를 세웠다가 허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할 생각이 많고, 그쵸?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로는 그냥 그 한 사람의 그 눈빛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막 20여 년 전, 3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 막 나중 거기까지 막 갔다가, 예,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키에르케고로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실존을 한번 딱 자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였냐면, 이렇게 제가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우주라는 공간에 갑자기 우주라는 공간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에 저라는 존재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거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우주 속에 덩그러니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 어떡하지?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것은 해결이 됐죠. 우주의 미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주 미아, 우주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평강을 얻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 어떤 책임감, 세상에 이 아이들이 있지 않다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들도 생각이란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되고 내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인간이 태어나서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고통도 느낄 수 있고 그 온몸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인간들이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또 태어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존재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이 죽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상을 믿으니까 뭐 개로 태어나든 돼지로 태어나든 그렇죠?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 뭐가 하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쌓은 업덕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주에 덩그러니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생각이 어때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영혼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악한 영의 생각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요? 이 생각은 단순히 뇌로만, 이 뇌의 전기 자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울, 이 영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합작품이기 때문에 생각은 또한 우리의 영혼이기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 이 믿음, 나의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천사들과 함께 갈 것인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 준비는 언제 할까요? 그 마지막 때 지금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전쟁 때는요. 결국은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미 지금 그 연장성산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어둠에 속한 자들이냐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어젯밤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둠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간과해도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또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쳐낼 것들은 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은 딱딱 쳐내고 내가 그것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무기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막 그쵸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많은 자들을 속였고 많은 자들을 속이고 있고 또한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특별히 이 교회는요. 얼마나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 사역자들 이 그 공격이 이루 말로 못해요. 왜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뒤로 그냥 후두둑 그렇죠? 한 가문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5시부터 한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이기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 생각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다면 생각으로 공격을 안 받겠죠. 근데 이 생각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저를 넘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생각의 영역에서 지고 어둠에게 제 생각의 영역을 내어줘 버린다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 여러분도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영역에 관해서 특별히 또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을 마음을 잘 단단히 붙잡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마지막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답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어둠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어떤 중독, 어떤 죄의 유혹,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어둠의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넘어뜨리는 그 경로가 있잖아요. 그 나의 그 유혹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탐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우리는 싸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이기는 법이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붙든다고 그것이 이겨집니까? 이겨지지 않습니다. 죄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얘를 막 두들겨 패고 떨어져 제발 나한테 그러면서 나 반대 걸로 막 그냥 막 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단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죄를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죄가 죽도록 미운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진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이 죄가 내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나 이것을 끊어내겠어. 2021년까지 네가 나를 괴롭혔지. 하지만 2022년은 안 돼.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너와 나는 이제 인연을 끊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이 죄가 너무 밉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 이 음란이라는 죄, 이 혈기라는 죄, 이 탐심이라는 죄가 너무도 밉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최고의 축복,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저의 이 자유를 드립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제가 넘어진 이 죄 지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입술의 말과 저의 의지를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하던 기도가, 즐겨하던 기도가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요. 한 가지는 저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와 주님 저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지성과 저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말과 행동과 저의 마음과 저의 만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세요. 뭐예요? 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 자유를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혜야 이거 진짜 선물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거 선물이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를 줄게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자유가 싫은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 자유가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우리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자꾸만 망치니까 어때요? 주님은 선물로 주셨던 이 자유가 나의 삶을 망쳐놓으니까 이 자유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마귀가 나를 오늘도 속여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제가 주님께 포기합니다. 제가 더 이상 죄가 주는 이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저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돈이 주는 저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 음란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달콤하고, 저 사람들과 희덕거리는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기쁨이 내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 기쁨을 포기합니다. 그 자유가 주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다 쏟아내버리고 마음 후련하고, 나를 위해 헌신되어 있던 나의 이 입술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 나의 손과 발들, 주님 제가 포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포기합니다. 주님 제발 이 자유를 나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제가 주님께 나의 이 자유를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시고, 나는 그렇게 되기 원해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마치 우리가 그 번제에 올려진 양처럼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유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가 자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세계 여행, 그렇죠? 그런 거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그 적금 헐어서 그 마지막에 그 퇴직연금 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뭐예요? 우리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꿈 한 번쯤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꿈 한 번쯤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꿈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하고 세계 여행하는데 내 마음은 지옥 속이에요. 내가 같이 다니는 남편이 죽도록 미워. 어떨 때는 다 저 인간 때문인 것 같고, 자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는 또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또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유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우주같이 넓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은 그대로고, 정말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주같이 넓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품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까지 지옥 사실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죽이고, 그쵸? 마음으로도 몇 번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죽여 말어, 이걸 때려쳐 말어,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이게 막 불길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바위가 꽉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불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뭐 죽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보응을 이미 받았다.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보응을 이미 받았다. 왜요? 착한 일을 하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내가 나눠줘서 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요, 이미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막 뜨끔뜨끔합니다. 막 활활 타오르고요. 답답하고요. 숨도 안 쉬어져요. 잠도 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지옥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그렇게 지옥 살면요, 저 여러분 마지막을 보장 제가 못 해드립니다. 진짜예요. 이거 웃기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뭐 보장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계속 지옥으로 만들고 계신데 주님은 천국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아, 주님 제가 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께 제 짐을 풀어놓고 쉽니까? 주님께 제 짐을 풀어놓을 수 없어요. 제 짐은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이 인간은 제가 죽이고 가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끝까지 미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마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것만 처리하고 제가 갈게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치만 이 쇼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또한 뭐 쇼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디어 중독, 그렇죠?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고 나면 그래, 이번만 보자. 이것만 딱 보고 이제 열심히 일하자 했어요. 근데 어때요? 덮었는데 또 생각이 나. 왜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그쵸?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고, 아, 이번 화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막 궁금하죠. 아니 왜 근데 내 손에 그걸 펴고 있어, 그쵸? 보고 있잖아요. 이미 내 리모컨이 이미 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죄가 너를 부르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생각을, 죄된 생각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유를 드리고, 우리 주님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막 드려요. 드리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죄된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어떤 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뭐 돈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막 그거를 막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생각보다 단순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군붕어인가 싶을 정도예요. 정말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요,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잠깐 내려놔요. 이거 아무리 바라봐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잠깐 내려놔요. 그걸 잠깐 내려놓고, 그때 바로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저 넓은 대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창조하셨지.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저 인간을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제가 저 인간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저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아서 미워하고 아웅다웅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자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자녀가 있다는 거죠. 내 자녀가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없으면 가슴 아플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때문에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나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의 제목들을 세면서 이제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우, 내가 그거 가지고 왜 그랬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주님 잘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이 환경 문제 가지고. 그 플라스틱 하나 들고 덜덜덜 하면서 맨날 뭐 저는 샴푸 살 때도요. 이 옵션이 별로 없어요. 이 플라스틱 400년 간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저 죽고 나서도 플라스틱 뒹굴어 다닐 거 생각하면은 그 샴푸를 못 사겠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리필 항상 찾을 때 샴푸 리필인데 샴푸 리필은 이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유유연제 그런 거 살 때 되도록이면 샴푸 이렇게 리필로 사려고 하는데 왜 요즘 기업들은 그런 것도 리필로 안 만들고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살 수밖에 없는. 요즘에 많이 기업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분해성으로 많이 이제 하고 저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이 환경 어떡하지? 우리 후손들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나중에 이 쓰레기로 덮이고 막 그런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끝내죠. 아니야.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 주님한테는 이 환경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들 죄 많은 이 인간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답도 우리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있으면은 그죠? 제가 생각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쓰레기 어떡하지? 이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 이 쓰레기 이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해결됩니다. 주님께 아버지 이 환경 문제,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죠? 여쭤보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네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어떤 막 관계 문제 가지고 막 마음 끓이면서 그죠? 내가 스스로 허물었다가 쌓았다 허물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요. 그거 죄질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완전히 복수극, 치정극 됐다가 살인극 됐다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은 그렇게 되게 원치 않으세요. 그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예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주님? 이거를 주님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을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요, 주님이요, 금방 답을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주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가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창을 이리저리 찔러대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요, 결국 서로 상처받는 게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온 인류가 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예, 왜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상처 줄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육박전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팔이 없어야 돼. 이제 팔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 말로 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요. 이제 저도 설교할 때 되도록 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걸 이제 깨달아서 나눠야 되겠어요. 저희 아이가 있잖아요. 첫째한테
저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걔가 말을 막 아직도 배우는 단계예요. 근데 좋은 말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말은요, 한 번 하잖아요. 바로 입력. 바로 출력. 좋은 말은 한 막 1000번, 막 10,000번 입력하면요, 한 번 나올까, 한 번 출력될까 말까인데요. 나쁜 말은 한 번 입력되면 바로 출력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성악설을 믿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성서나 성악서 막 고민하잖아요. 아이 낳아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성선설은 택도 없어요. 성악설이에요. 무조건 성악설이에요. 착한 마음이 있지만 나쁜 마음이 더 커요. 왜요? 예. 생각, 예, 그죠? 이거 윤리 시간에 듣던 말인데 몇십 년 만에 다시 들으시죠? 이 생각이 자아가 생기는 순간부터 예, 좋아요는 이제 없어집니다. 싫어, 하지 마, 안 할 거야.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제 그러는데요. 와, 이제 뭐라고 했더라? 이제 한번 이제 혼내다가 전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번 했나 봐요. 혼자 있어. 근데 아이들에게 그 말은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혼자 있어. 이게 정말 나쁜 말인데 어쩌다 그 말이 나갔나 봐요.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 입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출력이 되죠. 끄떡하면 저희 보고 혼자 있으래요. 엄마 혼자 있어. 아빠 혼자 있어. 엄마 혼자 안 있을 거야.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는 막 듣는데 한 번씩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엄청난 반항과 그쵸? 엄청난 그 엄청난 그 반항 속에서 저희가 하다 안 되니까 그 말이 저희 나간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기분 좋게 놀다가도 갑자기 저한테 나가면서 엄마 놀다 올게, 뭐 엄마 다녀올게요, 혼자 있어 이러면서 나가니까 괜히 가만히 있다가 저는 상처받는 거잖아요. 제가 뭘 배웠냐? 아, 이 어린아이도 무조건 상처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처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육아 전문가들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조건 상처는 들어가면 상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는 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냥 입을 열었다 하면 상처야.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자꾸 해요. 막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입만 열었다 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찔러?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래. 얼마나 상처 투백이면은 저러겠어. 얼마나 상처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피투성이로 창으로 사람들을 찔러대는 모습. 그 모습은 어쩌면 나 좀 제발 도와줘. 나 좀 제발 사랑해줘.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어쩌면 그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상처 좀 보듬어줘. 누가 나 좀 제발 알아줘. 이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된 채로 그 30개월 아이처럼, 그쵸? 이 말이 이렇게 상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나이가 많아도요, 내 입에서 자꾸만 이런 말들이 나간다면요, 난 아직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도 제가 때로 여러분에게 상처 줄 때가, 그때는 저도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는 것을 그칩니다. 왜요? 상처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보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듬어 주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상처받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진 않을까? 저 사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이게 저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러면서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꼭 나쁜 말 하지 않아도요, 좋은 말에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할 때 정말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쟁반의 은구슬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에 걸맞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어떤 공식 성상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이런 분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처럼 말을 하고, 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처럼 농을 아무렇게나 건네고 막말을 하고, 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쵸? 네 엄마, 뭐 네 아빠 이러면서 그 부모의 치부를 또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무리 편한 또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친구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어린 아이에게 해야 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이 언어로도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께 코칭을 받아야 이 말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이 바뀌려면요, 단순히 나 생각 똑바로 해야지, 나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이 원초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또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가사 있는 찬양 막 크게 틀어놓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막 여럿이 방언으로 두두두두 막 기도하다 보면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분위기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때는 뜨거운 것 같았는데 가바라바라바 하면서 뭔가 막 왔던 것 같고 뭔가 성령의 임재가 온 것 같은데, 끝나고 나는데 생각은 안 바뀌고 내 말도 안 바뀌고 내 행동도 안 바뀌고 내 삶도 하나도 안 바뀌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로 기도하면 안 돼요. 생각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과 만나서 이 주님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나의 삶이 코칭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다rum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생각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생각이 또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에 이제 앞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이제 습관이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간혹. 근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자꾸 주님 안에서 생각으로 깊이 그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듣고, 이것들이 자꾸 훈련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깊은 주님과 교제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 제가 오랜만에 설교에서 지금 깊은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죠? 좀 나긋나긋해가지고 들으시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올라오면서도 오늘은 나긋나긋하게 하지 말고 좀 쩌렁쩌렁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나긋나긋하게 또 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차원에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술로 분위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생각에서 다rum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사 있는 찬양도 좋은데요, 이제는 때로는 그 가사 없는 좀 찬양을 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사 있는 거 틀어놓고 막 맨날 기도하면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가사가 그냥 내 기도가 돼요. 물론 그거 좋은데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긴밀히 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맨날 그 찬양 가사만 듣고 있으면 주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아쉬우시죠. 그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저기처럼 아침 해가 돋을 때 저기야 세월 먹어서 이런, 그쵸? 주님과 나는 딴 데 보고 있고 주님은 야 누구야 나랑 얘기 좀 하자니 저기 들려? 그러는데 우리 딴소리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 만나겠다, 주님의 음성 내가 듣고 가겠다, 오늘 생각에 주님을 초청하겠다, 주님 제 생각으로 걸어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전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요, 전에 못 올 때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층 더 높은 기도가 필요해요. 전에 올 때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책 금방 나온다고 했죠. 생각기도. 제목 정해졌어요. 생각기도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한 가지 갈망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데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그 외의 시간 가운데 생각으로 기도하자. 24시간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기도로 바뀔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생각이 잡생각이 아니고 내가 혼자 하는 망상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서 그거랑 그냥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삶으로 들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희망찬교회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생각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세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저희 두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어젠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집사님 가정, 그 권사님 가정에 못 나오시면 우리 교회 10명이 못 나오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러 해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명이 지금 결석. 두 가정 빠졌는데 10명 결석. 세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3명이시니까 그 한 부대가 그냥, 그쵸? 두 가정인데 두 부대가 이게 없어지니까 교회가 좀 그래서 저는 2명으로 끝내겠지만 또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또 힘 닿는 데까지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생각이 참 놀랍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아무개야,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 가정들이 못 나오게 될 것이다.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겠어. 맞아 이거. 맞아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언뜻언뜻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나라. 아프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우리에게 언뜻언뜻 비칩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거 내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얼른 그 생각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거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주님 이 사고와 이런 것들이 피해가게 해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을, 앞으로 장차 다가올 위험을, 사고를, 누군가가 당할 위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곳에서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그 나무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생각이 새벽 기도로 인해서 주님과 열려져 있는 그 상태로 24시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미래를 아는 것, 이것만이 끝이 아니죠.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희망찬 교회, 이 2022년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이 새해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한 차원 높은 삶을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해 같은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죄를 이기는 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죄를 떨어버려라. 이제는 이제 그 삶을 청산하자. 그리고 뭐예요?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할 일이 있는데 계속 이 원수마귀들은 그것이 눈꼴시니까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 그 작은 것들을 넣어주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죄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죄 이겼어. 주님 이기셨기 때문에 나 이제 이겼거든. 그리고 나 이제 방법이 있거든. 이 죄를 이길 방법을 이제 알았거든. 나 이거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난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간다. 죄를 이긴 삶.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24시간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제는요 24시간 기도의 집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의 몸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에서 이제 그 24시간 기도의 집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정말 사방팔방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말 저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저 레바논, 중동, 인도, 정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 어둠에 정말 그 나라를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저 미국과 영국과 정말 캐나다와 그 선진국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무엇보다 또 우리 정말 대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천국을 운반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또한 준비되며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초대 가수를 좀 모시기 원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대신 불러드릴 텐데 이 땅 위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노래를 들으실 때 좀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한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에 혹은 그젯밤에 그 죄와 싸웠던 그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시키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